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홍법사의 주지 스님이신 심산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간사로 계시죠? 네.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방송 출연하고 자켓 하나 장만했습니다. 출연료로 하셨나요? 비밀입니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 네. 벌써 저희 4번째 시간인데요.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다니는 사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번째 시간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신행도 그렇고 네. 또 우리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원래 아이가 태어나서 뭐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다가 이제 기는 과정을 거쳐서 또 걷고 그러다 보면 뛰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네. 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계속 따라하죠. 네, 네. 엄마, 아빠 뭐 네. 그걸 계속 따라하고 익어지면 나중에 그 의미가 이제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초심자를 위한 우리 여기 정말 쉬운 불교는 일단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네. 자꾸 얘기하면 따라해보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져야 네. 이제 편안한 그런 신행을 하는 불자로 성장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네. 초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스님, 제가 오늘 네. 또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님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이제 절에 가서 일주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몸가짐, 마음가짐이 참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주문은 그 기둥이 하나씩 있다고 해서 일주입니다. 아, 네. 기둥주자거든요. 네. 하나의 기둥으로 서 있는 그런 문이다. 일주문인데 그럼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보면 회삼귀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계를 돌이켜서 하나에 들어간다. 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경지 수행을 거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뭐냐면 일승, 즉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그 하나의 의미가 일주문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일주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네.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그 입구가 일주문이 되는 거죠. 그럼 몸가짐,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경건해지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겠죠, 아마? 네, 그렇군요. 아, 사찰에 일주문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근데 스님, 일주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저는 네. 그 어릴 때 사찰에 갔던 그 기억이 꼭 있습니다. 네. 사찰에 딱 일주문을 지나서 들어서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만 같은 분들이 네 분이 이렇게 떡하니 네, 맞아요. 버티고서 이렇게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천왕이다. 그래서 사찰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다라고만 들었는데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무서워서 뭔가 눈빛이 제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후다닥 사찰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님 사천왕님들은 네. 과연 어떤 분들인지. 그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천 하늘을 네. 지키는 왕이다. 그런 의미가 동서남북 있군요. 사천 네 하늘을 지키는 왕이 절의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네. 과연 이 절에 들어오는 사람이 불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아. 하는 것을 점검하는 문이죠. 아, 그러니까 후다닥이라도 네. 들어갔다는 것은 네. 이제 그나마 아, 다행인데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찔리는. 그랬군요. 거기에 아, 보면 네. 동쪽을 지키는 네. 천왕, 네. 동쪽을 지키는 천왕은 지국천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지국천왕. 지국천왕. 뭐 외우려면 쉽지 않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뭐 엄마 아빠 하듯이 자꾸 이제 해봐야 돼요. 네. 동쪽은 지국천왕. 네. 지국천왕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왜 칼을 들고 있을까요? 글쎄요. 중생들에게 칼은 네. 무서움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불교에서 칼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지혜의 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 동쪽은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다. 아. 그 다음에 서쪽은 광목천왕. 광목천왕. 천왕. 쉽지 않죠? 네. 광목천왕. 광목천왕은 보탑, 탑을 들고 있어요. 그 손에 보면 탑이 이렇게 들려있죠. 아. 네. 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증장천왕. 증장천왕. 어렵네요. 네. 그 아까 계속 엄마 아빠 하듯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네. 네. 자, 남쪽으로 가면 증장천왕인데 네. 이 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의, 뜻과 같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게 여의주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남쪽의 증장천왕. 네. 그다음 북쪽으로 가면 다문천왕. 다문천왕. 다문천왕이라고 하는 그 천왕은 비파, 기타같이 생긴 비파를 들고 있죠. 비파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네. 환희로움.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보면 천왕이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듯이 네. 내려다보고 부리부리한 눈, 그런 눈으로 이 중생이, 이 문을 통과하는 중생이 과연 세상에 살 때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지혜의 칼로, 때로는 진리로, 때로는 잘 살았으면 뭐예요? 비파, 기타를 같은 그 악기를 연주해 줌으로 해서 네. 그 사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그리고 아마 봤는지 모르지만 그 사천왕의 발 밑에는 네. 밟혀 있는 중생도 있습니다. 아. 잘못 살았다면 그 사천왕의 발에 밟혀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까 후다닥이라도 잘 들어갔다. 네.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처음에 와서 일주문을 거치면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과연 내가 사천왕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나마 이 세상에서 선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네. 근데 그런 요즘 의미가 문을 다 있군요. 통과하니까 네. 전부 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네. 아마 사천왕이 생각하고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지금 스님께서 뭐 탑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왜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뛰어서 지나가거든요. 네. 다음번에 절에 가면 우리 꼭 한번 확인해 네, 볼까요? 한번 눈여겨서 네.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문을 지나서 천왕문을 지나면은 드디어 대웅전 안에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부처님은요 왜 다 이렇게 황금색인가요? 저도 어릴 때 그 부처님 전체가 황금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그 많은 금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황금색이 가지는 의미가 네. 네.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빛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빛인 것 같아요. 색깔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나서 어떤 색깔로 마지막에 부처님을 장엄할 것인가 네. 라고 봤을 때 색깔이 주는 모든 의미 가운데서 진리를 표현하고 어찌 보면 영원한 그 의미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색깔 이것이 이제 황금색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불의 색깔 속에서도 바깥에 붉은색도 있고 또 불꽃을 보면 검정 그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의 의미가 색깔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황금색 그것은 불의 가장 안쪽에서 불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황금색으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황금색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의 색도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한다. 예. 그때 달라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스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문 지나서 천왕문 지나서 대웅전까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웅전 안에 들어서면 부처님이 계시고요. 부처님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절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절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삼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8배도 하시고 또 어떤 할머니나 어머님들 보면은요. 예불 끝날 때까지 계속 절을 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서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저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첫째는 삼배를 드리는 것은 네. 부처님과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나의 예경, 아. 부처님을 존경하고 귀의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계속 절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만, 어떤 교만, 네. 이것을 꺾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수행이 절입니다. 네. 그래 계속 절을 한다는 것은 계속 자기의 마음을 하심, 낮춰서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의 수행이 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00배, 10,000배 또 요즘은 건강하기 위해서도 절을 하죠. 네, 네. 그렇게. 근데 단순히 네. 건강하기 위해서 절하는 것은 절이 아니라 운동이죠. 네. 거기에 하심하는 마음을 담아야 이것이 절이 된다. 네. 이렇게 심산 스님의 명쾌한 대답으로 만들어지는 저희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에서 시청자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오늘도 시청자 질문입니다. 네, 제가 다니는 절에서 항상 새해가 되면 달력을 나눠주시는데요. 네. 달이 바뀌어 달력을 넘기다 올해가 불기 2554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근데 불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불멸기원의 약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그 해로부터 지금 몇 년이다. 아, 부처님 탄생이 아니네요. 탄생이 아니고 불멸기원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예. 네, 것 저도 같네요. 탄생이라고 당연히 네. 사월초파일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아. 불멸기원인데 네. 1956년에 스리랑카에서 세계 불교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네. 이 불멸기원을 통일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불멸기원이 BC 544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44년 플러스 서기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는 2554년이고 네. 다가올 내년은 2555 2555년이 되겠죠. 녹화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스님께 이 홍법사 네. 달력을 받았습니다. 홍법사에서 만든 사찰 달력에는 이렇게 QR코드 해서 스마트폰을 인식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집에서도 네. 친척들이 오거나 아는 사람들이 오면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QR 코드를 인식을 해서 인식하면 그 달에 절의 그 사진이 있죠. 네. 그것이 동영상으로 이제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절에 오지 않아도 절 풍경과 절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어찌 보면 현실의 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네. 젊은 사람들 바쁜데 절에 막 오라 하기 뭐하지만 달력 넘길 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대보면 네. 아, 이 장면, 이 사진은 어떤 거구나. 네. 이제 저것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마 모든 분야에서 네. 절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마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는 심산 스님의 오늘 한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한 문장. 절은 네. 나를 낮추는 하심하는 수행이다. 하심. 네. 왜냐하면 네. 하심하는 마음을 담지 않은 절은 그냥 운동일 뿐이다. 아. 그래서 절을 찾아갔다면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절인데 그 절을 할 때 나를 낮추는 하심하는 마음을 꼭 담았으면 좋겠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스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불자가 되는 지름길.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시간에도 정말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